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의 가장 가슴아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을 기쁨이 내게 하시는 동안 진짜 갈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마음 나는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이 세상 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은 얼마 살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얼마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난 것보다 우리 선생님을 만난 것보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잠시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손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어서 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오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악하여 가고 있고 말씀 중에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여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사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가정에서나 또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한 학원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나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생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동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 또 때로는 말하지 못할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저희들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줄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스가랴서 3장을 볼 건데 구약 성경에 저 뒷부분에 슥이라고 쓰는 거 있어요. 슥. 구약의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계인가 어디 집회를 청년 때 갔는데 학계를 찾으래. 학계. 그 처음 들어봤어요. 청년 때 학계라는 곳을. 그런데 이제 사회에 보는 분이 저는 신약에서 찾고 있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저 이 중에서 신약전서에서 찾고 있는 분 안 계시겠죠? 근데 내가 신약에서 찾고 있었거든. 학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잘 찾으셨겠지만, 자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아멘. 여기까지.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위로,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실존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당겨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몇 친구들이 지금 위에서 입교랑 학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 끝나고 지금 올 것 같은데,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다 끝났나요? 이번 주에 막 시험의 소식이 내가 듣고 싶지 않았는데 난 별로 큰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들려오더라고. 뭐 누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대충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앞으로 한 2주간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노시기를 바랄게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시고 노시고. 3학년들 또 시험 보나요? 이 한 번으로 끝난 거죠? 3학년들 진짜 고생했어요. 아유, 진짜 고생했습니다. 예. 자, 그래요.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 이거 정말 좋은 책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몇 권을 딱 뽑으라면 딱 그 안에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비 시멘즈라는 분이 쓴 책에 다양한 우리 마음의 상한 감정의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그 분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통찰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챕터에 바로 이 죄책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우리도 느끼고 있어. 마음이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그 베이스로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100만 달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진 어떤 종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빚진 종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한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임금한테, 그러니까 그 뉘앙스로 이야기하자면, 그 본문의 뉘앙스로 얘기하자면 시간을 좀 연장해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 갚겠다고 얘기해요. 빚을 갚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빌려준 임금이 그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 탕감해 주냐면 그가 불쌍해서 탕감해 줘요. 이 빚을 진 임금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빚을 탕감 받자마자 나가서 이제 단돈 몇만 원, 한 2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빨리 내 돈 갚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자기한테 한 2만 원 빚진 사람한테 지금 돈을 갚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감옥에 넣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데이비 시멘즈가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지금 임금이 자신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실존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놔준 게, 임금이 놔준 게 그냥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좀 연장해서 자기가 갚아야 된다라고, 여전히 자기가 노력해서 일해서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알아먹기로는 그냥 시간을 연장해 준 거여서 그래서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돈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바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나가자마자 내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다 그런 거 끌어 모아서 이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니까. 다 탕감해 줬는데 그거 이해를 못한 거, 이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진다라는 개념을 바로 이 빚진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진 게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람과 똑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주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시간을 주면 우리의 다양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주면 갚을 수가 없는 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가 지금 그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 빚을 다 값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다 탕감해 줬는데, 두 번째 착각, 이 사람은 똑같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줄 그거는 그건 그냥 말이고 정말 이걸 탕감해 줬겠어,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연장되고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래서 결국 여전히 우리의 노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빚을 진 거죠. 그건 똑같이 이런 비유를 하자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빚진 것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큰 빚을 용서받은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때 누구죠? 나에게 빚진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래서 이제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이제 그 감정의 문제를 끌고 가냐면 그 죄책감과 분노라는 감옥 안에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분명히 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책감과 분노의 감옥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과 분노로 나를 계속해서 정죄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죄값을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잘못했어? 너 갚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그 죄책감의 분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우리 모두 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선포가 됐는데 해결되지 않았어. 나는 그 결과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거 데이비 시멘즈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비 시멘즈의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뛰어난 통찰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저 혼자 그냥 이 사람이 빚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참 뛰어난 통찰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용서 못해. 하나님 용서했다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과 그 분노의 감옥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계속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한 다음에 뭐 얘기하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걸 고백해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이죠. 앞에서 배웠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때 바로 요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이 내용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좀 이제 감이 오겠죠. 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누가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앞에 있고 그 행하신 그 값을 치르신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6문인데 저와 여러분들 질문하고 답해볼게요. 자, 제가 질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죄사함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 지금 나의 모든 죄, 지금까지 우리가 졌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일평생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해야 할 죄까지, 그것도 뭐라고 해요? 교리문답에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겠죠. 마치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시적 표현처럼 이 시적 표현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 지금의 죄,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죄책,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그 죄까지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할 때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게, 너희가 죄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야, 죄 없는 걸로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죄가 사하여진다 그 얘기를 하죠. 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그냥 무죄만이 아니야. 죄를 다 없이 무죄 거기만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은 너는 이제 의롭다 그 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무죄를 이렇게 레벨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였다라면, 여기가 무죄라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신 그 의까지 플러스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죄인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무죄는 무죄예요. 그냥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냥 죄 없이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착하게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신 그 의까지를 다 덧입혀 주신다.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죄 사함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한 행동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 딱 등장했을 때 한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 그래놓고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사람 특이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다 두려워해요. 다 죄책감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죄를 져도 아무도 몰라. 저 무인도 가서 죄를 졌어.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해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해. 아무도 정죄 안 했어. 다 피했어. 근데 내가 나를 계속 스스로 정죄해. 그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우리 일반적 도덕적 용어로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특이해요. 두려워하고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남을 정죄해요. 나를 정죄하면서 이제 남을 정죄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서은성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나오는 우리의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얘기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죄를 졌을 때 그 생기는 그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야. 왜?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영혼이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 죄 지면 안 된다라고, 죄가 잘못된 것이라 우리 스스로 계속 반증하고, 우리 영혼이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멘지의 비유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일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 들켰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다 옥황상제 앞에 가서 뭔가 판단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내가 이렇게 선행하면, 이게 일반적인 거죠. 내가 공로를 쌓으면, 어쨌든 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 그거를 통과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이것을 심어 놓으신 분의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로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마음으로, 내 안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 죄책감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를 계속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함을 받아내야 되고 그 사람의 뭔가 어떤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로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고 여기서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빚을 받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에서 바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그 시멘지의 비유를 하자면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서 혹시 앞으로 혹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 위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착하신 칭찬, 그 의까지 우리에게 덜어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다 빼주는 것만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더 주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날마다 했던 고민. 7장 23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24절도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죄를 짓고 싶은 그 본성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예수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는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내 청년 때 맨날 이 고민, 내 안의 양면성,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착한 척도 뭐 정도 것이지. 얼마나 더 착한 척 해야 돼. 근데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 내 영혼이 알고 있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장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오케이, 여기까지. 방금 말했던 사도 바울이 내 실존이 계속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데 거기서 계속 고민해. 그래서 내 영혼이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이게 얘기해요. 그런데 8장 1절에 하나의 선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뭐라고 그래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리문답과 똑같은 어떤 맥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값지르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놨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사도 바울이 실존은 그러하지만, 실존은 내 마음이 그 사망의 몸에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제가 이거 자주 했던 비유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고 또 오늘 말씀 맥락에 있어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3장이에요.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지금 대제사장이죠. 대표죠. 이스라엘의 제사적 대표 아닙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아마 이렇게 참소했던 것 같아요. 불에서 꺼낸 그 숯덩이처럼 새카맣다. 지금 저 옷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주 더럽다.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 꼴을 봐라. 너무 더럽다. 이 숯덩이처럼 더럽다.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더럽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가 저 환상을 보자마자 스가랴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왜 바벨론 포로를 갔느냐? 스가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왜 갔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의 500년의 왕정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보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왔을 때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인 거예요. 왜 저것을 보면 무너지느냐?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스가랴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더러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더럽고, 아니 씻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왜? 죄값을 치르고 왔는데. 그러니까 스가랴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가기 전이면 모르겠어. 예레미야면 모르겠어. 근데 갔다 왔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봤는데 저런 꼴인 거야. 우린 죄값 다 치르고 왔는데, 옷고를 다 치르고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씻을 수 없을 만큼 더러워. 이 스가랴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스가랴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요. 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세요? 대제사장, 저 뻘쭘하게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너 하나님 백성인데 왜 말씀 안 지켰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세요? 사탄을 책망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택한 자가 사탄을 책망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택한 자가 사단 너를 책망하노라. 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스가랴 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환상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야. 저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하나님 백성인데 범죄했습니다. 더러운 거 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참소하고 있을 때 닥쳐. 너네 가가지고 여호수아 옷 벗겨.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제일 아름다운 관으로 씌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5절 말씀에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우리 3장 8절까지 읽었어요.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냥 그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힘세니까 그냥 이렇게 없었다 할게 이게 아니라, 스가랴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싹이 나게 할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종 싹, 새싹, 순이 나게 할 것인데, 그 순을 이제 보낼 것인데, 그 한 싹 때문에 바로 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나는 교환이 바로 이 싹 때문에, 이 새싹 때문에, 이 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새싹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이 설명해 줘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의, 이제부터 이사야 53장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뭔가를 전할 건데, 이제부터 전할 내용을 누가 믿겠느냐? 이 황당한 내용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죠. 여호와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원래 삼손 같은 사람에 나타나야 돼요. 모세의 지팡이 같은 데 나타나야 돼, 여호와의 능력이. 근데 이제부터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건데 어디에 나타날 거래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여호와의 모든 능력을 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느냐? 1절. 여호와의 능력이 이 볼품 없고 약하디 약한, 이거 밟으면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새싹, 이 순, 약한 순에 담아질 것인데 그거 누가 믿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순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4절부터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 순이 와서 할 일.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옷이 바뀌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다. 옷이 바뀌는 거죠. 그 연한 순과 같이 그 순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고 죽는 것이 그 사람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그 씻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옷이 바뀌는 겁니다. 그 순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이 어거스틴일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들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누구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이 포인트에서 어거스틴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 방탕함을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어거스틴이 이제 참회록이 바로 그거죠. 그가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그 이중성 때문에 너무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해,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때 바로 저 어거스틴이 바로 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 말씀을 예수로 덮여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먼저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이거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먼저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주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앞으로 씨름해야 될 모든 죄악된 본성과 그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하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넘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아담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숨고 싶어해.
아무 앞에서 죄를 안 졌어도, 아무도 몰라도,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 두려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한다고. 그때 누가 일을 하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우리가 졌던 죄들을 다 떠올리게 해요. 맞아요.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부풀리지도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기 때문에. 너가 이거 했잖아, 너가 이거 했잖아, 너 마음에 이거 품었잖아, 너 이런 행동했잖아. 아무도 못 볼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아무리 참소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미안하지만 의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지만 우린 의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잘해야죠. 맘대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해야죠. 그러나 이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기독교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니면 두려움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한테 안 혼나, 이거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이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겉으로 봤을 땐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안 혼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선한 일은 다른 거예요. 엄마한테 똑같이 하는 행동이지만 엄마 이용해서 돈 받아 먹는 거랑,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서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맨날 넘어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넘어질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 입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 입혀주셨다. 우리 그런 존재다.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거무나 너는 아름다우니. 그 얘기 바로 이 같은 맥락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존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그거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댔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나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옷 나한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미안하지만 나 죄인인데 나 의인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행복하여지기를 원하여서 주신 그 말씀, 나를 하나님은 처벌하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 이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해가지고 넘어지면 처벌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이게 잘 되기를 원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여 주기를 해서 원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말씀에 어긋나서 넘어졌다라면 다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우리가 날마다 죄가 사하였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 그걸 실제로 믿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 옷 입혀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 우리 예수님을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나를 싫어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다. 내가 아까 사도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나의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믿고 그 자유함 안에서 아무런 빚도 없고 오히려 그 의로움을 덮여주신 하나님께서 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그래 나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미안해, 난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야.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중등부야에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삶사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족들, 유족들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사단은 물고 늘어지고 팩트체크를 하고 계속 이야기할 때에 나 그런 사람 맞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었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모든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빚까지 다 받아서 다 갚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수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다 갚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연장받아서 우리의 빚을 다른 사람 빚을 갚아서 더 갚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빚의 값을 다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때문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팩트 체크를 할 때에 나 그런 사람 맞는데 미안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까지 더하셔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존재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앞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넘어졌을 때마다 힘들고 나를 자책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어둠을 성령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 걷어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함과 사랑받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데 그것을 정말 믿고 누리고 그 용서함을 누리는, 그 사랑함 받음을 누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에 큰 참사가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유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는데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잘 쉼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중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퀴즈 대회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1월부터 예배 들어올 때 핸드폰을 거두려고 합니다. 잠시 핸드폰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중등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요 아침 큐티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 교회가 감사 노트를 통한 감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중등부도 함께합니다. 11월 20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생각합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즐겁게 놀면서 재충전합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 건강을 유의하세요. 제가 이거 부연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받아가시면서 다 나가시고요. 앞에 보면 다 설명서가 다 나와 있고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월드비전하고 아마 이제 그에서 하는 작업인데 이거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콜라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아가셔가지고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받아가시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13일부터 아마 토요일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그 다음 돌아오는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우리가 맞을 것 같고 이거 지금 영화부부터 전 교인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챌린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보니까 제가 설명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한번 설명을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샘플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샘플들이 9페이지까지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우리가 이거 풀로 다 하려면 너무 버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는 이것만 한번 해봐야지, 일기만 한번 써봐야지, 이행시만 한번 줘봐야지, 찬송만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하나씩 해서 우리가 챌린지를 우리 중등부도 한번 완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받아가시고 혹시
다음 주에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입교 학생 받고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중등부에서 축하하도록 할게요. 우리 고은이, 민하, 은호, 하온이, 시영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